어느 시대나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고생하는 동남아 사람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대접을 받고 그렇지 못한 주인을 만나면 임금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 고난, 영적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의 고난 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영적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자신이 편치 못하다고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 대상이 나옵니다.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라고 밝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 압살롬과 친구인 아히도베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쫓김을 당하고 지금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으로 인하여 지금 사망의 위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난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덮어떠다고 했습니다.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의 삼중고의 고난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을 쳐야 살 수 있는 육체적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과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정신적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적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불안을 가져오고 심하면 공포에 이르게 되어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뉴욕대 신경과학 교수이며 심리학자인 조셉 르드는 공포는 실제로 위협이 임할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불확실한 경우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사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보면 저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서로 싸우고 마치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로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8월 휴가를 가려고 믿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제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입니다. 불안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직까지 이것은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불안하면 누구나 불안 조수가 생겨나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뇌가 실제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상상해서인지 구별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복잡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초원을 걷다가 바사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긴장하다가 주위에 사자나 호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이내 평온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의 현대인들은 사자나 호랑이가 없는데도 대신에 총기사고, 교통사고, 도시의 소음, 자동차 경적 소리 등 수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 현대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실제하는 위험과 가상의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고입니다. 현대인의 90% 정도가 진단받지 못해 일상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뇌의 분별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려 분별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연약한 자매를 스토킹하다가 안 되니까 살해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허점투성이 터져 나온 사태가 바로 티몬 위메퍼 사태입니다. 이 두 회사는 여행 상품과 각종 물건을 판매 대행해 주는 회사입니다. 여행 상품을 팔고 여행사에 정산해 주지 않으니 여행사들이 고객들의 여행 상품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6년 만에 가족 해외여행을 가려고 위메퍼에 수백만 원을 결제한 서울 강남구의 주부 36세. 이 소식을 듣고 본사 위메퍼로 달려갔지만 이미 피해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기 하남에 쌀집을 운영하는 이 최 씨는 쌀 대금 5억 원을 티몬으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55세 김모 씨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 2억 9,100만 원을 티몬에서 8월 9월달 받아야 되는데 불안하다는 이야기. 이 두 회사가 미정산 대금이 수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월 28일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4,500명이 몰려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유명한 DJ를 보기 위해 관객들을 들여보내 달라고 아우성 치는 바람에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해 5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공연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그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체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정명자의 도덕 의식 수준이 문제입니다. 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와 리더의 도덕, 윤리적 미성숙이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 터지는 대부분의 대형 사고들이 바로 제도의 미비 때문에 이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그만 절차에 감독을 했으면 이런 사태는 미리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지니까 그때서야 금융감독원이 나와요. 개인의 비리와 대형 회사들이 일으키는 비리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을 하는 감독관들과 감독기관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처 손을 쓰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이 대형 사건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봉합하려고 정부 예산 수천억을 긴급 투입하여 사태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세금. 인간이 겪는 불행이나 고통은 전부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욕망을 자제하고 욕심을 버릴 때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일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싸움이 있는 것을 보면 언제나 욕심 때문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욕심이에요. 가족끼리 형사고발하고 가문이 서로 싸우고 기업이 싸우고 싸우는 현장에는 언제나 탐심 때문입니다. 행복의 공식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맡기며 살고 있는가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긴 이 %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00% 맡기고 사는 성도는 100%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10%밖에 못 맡기는 성도는 미안하지만 90%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믿는 건 가짜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고난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크게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참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22절에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112명을 조사를 하고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회사원이 관리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리자는 그 다음날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팀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사원들이 번아웃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원들이 관리자에게 대표이사나 본인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그 관리자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화가 더 회사원들에게 미친다는 보고서입니다. 연구 보고서에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한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와 괴로움을 나누는 순교자 정신이 회사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순교자 정신을 가진 사고방식은 공감형 관리자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일반 회사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 순교자 정신을 명예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괴로운 정도가 거기에 따라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친구이자 정사까지 은연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러한 것을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일상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부를 가지고 살만하다고 할 때 예고 없이 큰 고난이 찾아와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힘든 괴로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참지를 못하고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화풀이를 한다든지 남편에게 화풀이 한다든지 성도에게 화풀이 하면 그때는 좀 마음이 희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미련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힘든 시기를 보내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더운 여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도 바쁜데 다른 엉뚱한 일로 허송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얻은 행복이 진짜 행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만 지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더위가 것을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 10일 정도는 더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더위도 고난이에요. 제가 더울 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가 띵 하면 살다 보니까 머리가 띵 하고 되게 더 에어컨 바람을 타면 금방 머리가 시원해져요. 야, 하나님 진짜 우리 몸을 잘 만들어 놓았구나. 전 자동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더우면은 머리가 띵. 상당히 더운 상태고 한 주간도 더위 고난에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여